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또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결, 그런 제목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의사들이나 여러 아는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이 들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많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암의 90%는 시민성에 비롯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성이란 과도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또 교회, 이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처럼 내 생각에 쏙 들게 맞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두려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된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발을 디뎠지만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모임인 거는 동일하므로 역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 허다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약 받고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안으로 평안을 되찾는,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명예, 어떤 세상적 출세,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계에서,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고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의 가족 매형의 그 형님 됐던 분입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이 군사정부 시대 때에 군부가 집권을 하면서 이 어른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머리가 하얘져 버렸다. 제가 그 매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고민과 고민을 반복하고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시간을 보냈길래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하얘졌다. 그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건강과 몸에 해로운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심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주님의 평강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움직이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 쉬울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책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 비결,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안한 삶, 평안한 마음을 갖는데 큰 도움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평안을 만들고 유지한다.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좋은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옷 입고 하라 하는 뜻은 무슨 우리 의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내면 안에, 내면에 갖추라. 여기서 말씀하는 긍휼은 confession입니다. 애정을 가지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한 자비는 kindness입니다. 친절함이에요. kindness. 그리고 여기서 말한 온유는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온유. 이게 순한 말, 외적인 부드러움, 그리고 회개와 겸손이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gentleness,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umility입니다. 겸손이에요. 원래 humility란 말은 humus 원어에서 나온 것, 이게 먼지 또는 흙이라는 원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흙이 낮은 곳입니다. 땅이에요. 땅, 흙. 겸손이란 우월의식이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낫다, 앞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겸손은 낮은 위치를 얘기합니다.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atience인데 이게 인내, 오래 참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기대나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나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여기서 말한 오래 참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한 사람이 성이 되도록 30살이 되도록 사람은 30년 동안을 케어를 받거나 하는데 이 긴 세월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그 긴 세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또 내 방향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속도, 내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잘못됐다. 그것은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5가지 지금 12절의 덕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삶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것이 평안을 만드는 처음의 길이다. 그러면 여기 그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3장 5절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나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욕심을 버려. 탐심. 이게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백발백중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남의 거나 과도하게 어떤 것들을 탐하는 그 마음,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입니다. 욕심으로 단장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으로 단장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가 오래전에 보도됐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학원비를 위해서 엄마들이, 유부녀들이 매춘 행위를 했다. 그런,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을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비를 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매출을 해서 몸을 팔아서 내 학원비를 대고 내 학비를 댔다. 훗날 그들이 그걸 알았을 때에 그 가정이 상상됩니까? 탐심이죠.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더라도 학원을 못 가더라도 경건한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어머니, 그 부모, 그런 어른들을 자식들은, 젊은 세대는 더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로 단장하면 항상 여유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눈이 먼 할머니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의식이 있는 나이에 이미 가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할머니는 뽕잎을 따기 위해서 그 가지를 건드리다 눈을 다쳐서 결국 양 눈을 실명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시각장애에 대해서 그 할머니 영향이겠죠. 좀 각별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 어린 지금 한 60몇 년 된 거죠. 한 거의 65년쯤 됐습니다. 그 시절에 저를 앉혀놓고 하신 교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천아, 콩 하나를 7사람이 나누어 먹고 우물에 던졌더니 풍덩 소리가 났다. 그러니 욕심을 갖지 말아라. 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 첫째 저를 향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때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첫째 가르침이 오늘 여기 골로새서 말씀하고 같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나 싸우지 말아라. 싸우더라도 때리지 말아라. 차라리 맞아라. 왜냐하면 때리는 사람은 쭈그리고 자고 맞는 사람은 다리 쭉 펴고 자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심, 하나는 다투지 말라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너무 관계가 있어요. 저의 살아오는 지금 이제 77년의 일기 가운데, 생애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가장 저에게 기둥이 되는 교훈, 그 핵심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 할머니가 손자인 저에게 가르친 교육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됩니다. 교육을 자녀들, 엄마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할 때는 자녀들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냥 자녀를 신뢰하고 거들어주는 정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전면에 서서 자녀를 끌고 가는 그런 교육은 위험한 교육이다 하는 걸 곁들여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자신을 좋은 것으로 단장하라. 그 좋은 것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단장하면은 평안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하고 상대가 껄끄럽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도록 고민하고 노력을 하라. 받아들이도록 시도를 하라. 이게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 거칠게 하는 대상, 상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집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공격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애타게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Bear with each other. 서로에게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용납하라. 참으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변함없이 대하도록 그렇게 시도해라. 노력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 그로 인해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행위를 용서라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됐을 때 상대방을 의식적으로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그게 용서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고, 특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우던 그런 막하는 형들에 대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거두고 그들을 챙겨주고 돌보았던 사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을 우리가 들고 있어요. 왜? 요셉은 그의 생애의 결점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절대 우선적이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했고, 이런 것들이 주님 모습을 가장 닮은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척을 합니까? 사람들을 왜 밀어내고 배척을 합니까? 그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아야 된다? 그것을 독재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단을 내리고 항상 지시를 하고 항상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나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데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겸손하게 내려온 사람들은 주변이 원만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절대자인 것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I am sorry를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무조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옳다, 진리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런 무도한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여러분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잡혀가서 탕감받은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얼마인지 너무 이 차이가
역사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 어떻든 어마어마한 액수다, 돈이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란 거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돈입니다. 이 지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비율은 60만 대 1이라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60만 대 1. 1원과 60만 원과의 그런 차이. 그걸 6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원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을 내라고 끌고 가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악한 사람아, 인간아, 지금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제 자신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저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의 판열에 올랐을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도 허물투성인데, 자기도, 자기 와이프도, 자기 가족도, 자기 주변도 허물투성인데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상대방, 너희들만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인식이 다를 수 있을까? 원시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는 평안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평안은 상대를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내 방법이 아니고 너는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손을 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를 띠를 띄워주는, 온전하게 메어주는 그런 띠다. 무엇이? 사랑. 지금 위에 나왔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용납과 용서. 이런 것들로 띠를 띠면은 평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위에 사랑을 더해라. 위에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over all these virtues,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더하여,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으면 지속 불가능하고,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의 인정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이지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랑. 요나단은 자신이 다음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내려놓고 다윗을 돕고 생명을 지켜주고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들어준, 받쳐준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의 사울과 요나단이 적진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하기에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형의 사랑이, 요나단에게 그 자기를 향했던 사랑이 자기 인생에, 자기 생에, 자기 발걸음에 결정적인 사랑으로 유익을 주었던 그 형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그 가문 가운데 찾아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애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면모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입니다. 비우겠다든지 또는 내가 주겠다든지 베풀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겠다든지 이런 사람과 시비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고린도전서 한 곳,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헛짓거리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공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좋은 것으로 단장하여 평안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관대한가?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뭘 위해?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사랑을 갖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울리는 소리, 뭐 꽹과리, 얼마나 공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뭘 한다고 저렇게 나대면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그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목사님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과도한 욕심,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판을 잡겠다고 설쳐대는 모습들은 가관입니다. 참 가관이에요.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연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는 농사로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란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히 여겨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여서 주님의 세계로 주님처럼 함께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선 정치판에 끼웃거리고 뛰어들어서 무슨 태극기를 흔들어 제끼고 이런 모습들은 이게 정치 중에도 하류 정치인 패거리들이지 어떻게 이 최고의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그리고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러한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거기에 평안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